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 치유의 믿음과 도전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이 과거의 질병이나 그런 것만 치유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 조금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 그때 느꼈던 어떤 그 감정, 그런 것까지 낱낱이 기억한대요. 미국의 맥클란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자기가 느꼈던 거, 또 기쁨도 그렇지만 또 어떤 뭐 분노도 그렇고 또 섭섭한 거, 이런 것을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해결하는 그것이 치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꿈의 치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꿈을 잃어버린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낭만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이다, 또 그런 소망을 준다, 새롭게 한다, 이런 면에서 치유의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치유의 믿음과 도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데 왜 참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억울함을 아시겠지, 또 풀어주시겠지, 또 심지어는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다. 분명히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잘 참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평내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4년, 5년간을 그렇게 고생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쪽도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지금보다 지금 덜 발전했을 때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해도 잘 안 되고, 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냉랭하고, 그다음에 자존심은 세고, 그다음에 그 무속 신앙 막 이런 거를 쉽게 안 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가지고 병이 났어요. 사모님이 병이 났어요. 뜻은 안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뭐가 되죠? 우울증이 되잖아요.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많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축복하셔서 그분에게 좋은 일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집으로, 아파트로 가면서 자기가 살던 그 빌라를 이제 그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동안 복음 전하느냐고 참 모든 그 억울함과 모든 그 불편함을 다 참고 또 참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병이 날 정도로,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뜻을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참고 이렇게 계속 선을 행하고 참고 계속 그것을 잘 견디면 그러면 이제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하고 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대요. 자, 이렇게 치유라는 것이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어렵지만은 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꼭 회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쥐어 삼창하고 아니면 뭐 기도만 하고 그런 것만이 회복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케냐도 갔다 오면서 그동안 답답했잖아요. 뭐가 막혀서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니까 얼마나 열매도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은 역시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또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을 잘 안 가져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훈련받고 이런 것을 자꾸 기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또 오지에 가서 정말 사막 가운데 가시나무만 있는 겨우 양소 아니 양염소 몇 마리 키우면서 또 그 가시나무들을 주워다가 또 숯을 만들어서 더운 지방에서 그걸 태워서 숯을 만들어서 또 팔고 야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정말 운막 같은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해는 그런 운막 같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뭐 이불이 따로 없고 무슨 주방 그 시설이 따로 없고 야 필리핀에 그 화산지대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냥 원두막처럼 해놓고 맨 땅에다가 또 혹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에 거기를 파가지고요 그 밑에다가 묻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사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 매장 문화도 참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집 밑에다가 묻고 그 위에서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참 고생이 많구나.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제가 온 마을을 덮고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그 어떤 그 낙천적인 긍정적인 그런 그 웃으면서 그렇게 표정이 밝더라고요. 자,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찡그리기가 쉽고 또 낙심하기 쉬운데 그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또 아름답다.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 참고 그것을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않고 참으면 아름답고 또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참으면 또 아름답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더라. 치유의 기회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섬기러 갔다가 또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렇게 모래 가도 모래뿐이고 있는 나무라고는 가시나무들 뿐인데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낮에는 할 일이 없잖아.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지 뭘 할 일이고 또 직장이 있어야지 뭘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 가서 그냥 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양이나 염소 몇 마리 있는 거 방목시키고 자기 뭐 주인 그 표시해 놨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걷어들이고 이러면서 또 어디 이 숲속에 저 구석 속에서 그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고 나와 여자분들이 주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고 나와서 또 그것을 모아서 또 숯을 만들고 그러니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1시간씩 춤을 추며 찬양을 한대요. 우리가 가는데 지붕도 없는 아니죠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그냥 그들의 민속춤 비슷한 거를 추면서 거기다 복음송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또 1시간 정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린대요. 참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고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서 정말 초콜릿 하나 몇 년 동안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또 같이 간 목사님하고 또 이제 거기 과자도 좀 시내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거 주니까 정말 아주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름답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렇게 뭐 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심령의 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치유하는 방법도 접근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집을 주셔서 편안히 쉬면서 거기서 차츰차츰 이렇게 벗어나고 안정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꼭 뭐 기도만 해서 치유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정말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 죄책이 있잖아.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공의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신 담당하는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게 얼마나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고난을 받고 누가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고 그죠? 그것도 시간을 내주고 자신의 인생을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는 삶이야. 그게 이제 중보적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준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그 죗값이죠. 그 고난을 대신 받는다. 와, 그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또 모든 수고를 하고 또 모든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재판관의 잣대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 사함받게 하신다. 이게 진정한 치유야. 그죠? 진정한 치유. 내가 이렇게 뭐 사람이 일부러 짐짓 그죠?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수로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죄는 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예,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이하다 그래가지고요, 언어상으로 깨달아 아는 것, 부부가 같이 살아보고 서로 속속들이 아는 것,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하늘의 생명을, 또 영생을, 또 하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그 전능하신, 또 거룩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걸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막힌 게 많다. 이거야. 죄가 있고, 또 못된 성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대신 짊어지시고 받을 만하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어. 섬김의 본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셨구나. 섬김을 통해서 리더자가 되시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시고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정말 고난을 대신 고난을 겪으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그리고 고난의 길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어떤 자매가요? 아버지가 이제 집이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또 엄마가 무슨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그랬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 아빠가 자주 가는 그 공원에 변장을 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와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찌르고 그 핸드백을 뺏어간 거야. 그리고 찌르고 보니까 자기 딸인 거야. 그때는 이제 옷으로다가 딱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랐는데 칼로 찌르고 뺏고 보니까 자기 딸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 죄가 크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라도 살려고 했더니 내가 내 딸을 이렇게 해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근데 얘는 지금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잖아요. 그러한 실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병원으로 싣고 가고 그러면서 막 치료하느냐고 막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의 정의의 칼을 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그죠? 대신 칼을 맞았다. 대신 못에 박혔다. 대신 교수형을 당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신 담당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깨닫기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러면 다시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몸값이, 그죠? 예수님의 몸값이, 자신을 우리 속량전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그 몸값이 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면, 그죠?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의 그 희생을 알면,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치유가 시작돼요. 그 아는 것으로부터 그 아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막 느껴질 때 치유가 시작돼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래 힘을 내자. 그래 다시 한번 기운을 내자 하면서 일어서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뭐 사제, 황제 뭐 전부 다 교황 뭐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해가지고 추적해 온단 말이죠. 그거 어떡하냐고.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사방이 적들이야. 자기가 카톨릭 사제로 있을 때는 충성할 때는 잘 대우를 받았는데 정말 뭔가 깨달으려고 그 성당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해서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구나. 주님의 그 공로가 주님의 고난의 값이 나에게 미쳐서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 신칭이.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렵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된 자로서 당연하게 또 기쁘게 감사로 그렇게 자원해서 의의를 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틀렸잖아. 카톨릭은 이제 믿음 플러스 선행 50대 50 막 이런 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견진성산이 뭐 칠성례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행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부인이 검은 소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아니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소복을 입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정말 움츠려가지고 낙심천만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내가 괜히 낙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 있게 맞서서 그렇게 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제 독일어도 번역하고 나중에 또 영어도 번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중세 시대 때는 아무나 성경을 못 읽었어요. 사제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카톨릭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개혁에 이제 출발이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이 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개신교 확실한 신앙이 나온 것이고 이제 우리의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다.
부인의 그 지혜로운 행동 하나로 이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됐잖아요. 마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어릴 때 알았던 그 소아마비가 왔어요. 아니 지금 이제 한참 해서 그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글쎄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정치 인생 끝났다. 소아마비가 재발했으니 그 휠체어를 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낙심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인이 바깥 날씨도 좋으니까 여보 우리 산책 갑시다. 그래가지고 정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사랑한 것은 루즈벨트 당신이지 당신의 다리가 아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격려했더니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열변을 토하고 그래가지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사선을 했대요. 사선을.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이지. 그 손발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건 영혼이잖아, 그죠? 생명 전체를 사랑한 것이고, 그래서 아프면 아픈 자체로 또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게 진정한 치유다. 그래서 사랑 치유라는 게 있어요. 정말 낙심한 자, 또 외로워하는 자, 누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의 그 갈증과 또 사랑 결핍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그 복음, 그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이제 실제로 질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저도 뭐 어깨가 2번, 3, 4번 2번이 약간 손상되고 3, 4번도 막 일부 인대가 막 끊어지고 결절이 되고 막 이랬는데 2번 기도를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기도해서 괜찮아졌는데 또 이렇게 뭐 들고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또 뭐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도졌는데 두 번째 기도 받으니까 이게 싹 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10만 원인가 들여서 이렇게 다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끊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잘 견디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그 병원을 안 가고 이제 기도로 해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 또 은혜의 말씀도 주시지만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병도 없도록 모든 병을 다 해결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병도 내가 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전하다 보니까 암 환자도 많이 낫고 물론 100%는 아니지요.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생활 패턴 사고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빨리 치료가 돼요. 저는 의심 없이 믿었지요. 의심 없이 주님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될 것이다.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믿음을 화합합시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믿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신뢰하는 거야. 그죠? 마음으로 내가 믿는 거지요. 그 본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이지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억울하게 그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채찍에 한번 채찍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노끈에다가 끝에다 납을 달아가지고 그 등에 뼈가 드러나서 밭고랑이 패인 것 같이 그렇게 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냥 뼈를 때렸겠지, 그죠? 살점이 떨어지고 뼈를 때릴 정도로.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한 고난을 고초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려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구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에 대한 믿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아파도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치료가 빨리 진행됩니다. 계단으로 하나씩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통증을 완화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니 온전한 모습을 그죠?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치료가 빠르더라. 그래서 또 본질적으로 그죠? 본질적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원인을 없애야 돼. 그래서 질병 이게 하나라도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애굽에 내린 그 재앙 10가지 재앙 모든 그 질병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구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회개해서 죄를 돌이키면 그리고 사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축복도 오고 병도 고쳐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몸도 강건해지는 삼박자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털 깎는 거지가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요. 그냥 기계를 가지고 막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그냥 뭐 한 마리를 갖다가 쑥쑥쑥쑥 하고 털을 깎는데요. 근데 막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 살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털만 깎으면 좋은데 살을 건드리면 살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이 그게 끝이야. 심지어는요. 그 목을 따는 것도 봤어요. 목 따는 거. 자 중국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양을 잡는데요. 그것도 진짜 하면 끝이야. 그렇게 해서 목을 따고 죽는 거예요. 야, 참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법석을 칠지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극형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대요. 와. 말라기 4장 2절. 네, 사모님. 말라기 4장 2절 맨 끝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야, 소 뛰는 거 봤어요? 전 시골서 자라가지고요.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와, 갑자기 고삐가 풀려가지고 소가 마당으로 나온 거야. 마당으로 나오면 맨날 고삐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에서 외양간 안에서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거기서만 왔다 갔다 몇 미터 그러는 거지. 근데 고삐가 풀리니까 맘대로 갈 수 있잖아. 어디든지.
그러니까 공중공중 뛰는데요. 이야, 정말 엉덩이를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하면서요. 그렇게 뛰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분 동안 뛰는 거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고삐를 끌고 다시 이제 외양간에 이렇게 와서 묶었는데 그래서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 같이 정말 치료의 광선이 쫙 비치면 갑자기 치료가 돼요. 갑자기 통증이 칼로 찢는 것 같이 아프다가요 그 순간에 멈추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순간적으로 될 때도 많아요. 조금씩 진행형으로 예수님도 그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이제 시각장애인을 거듭 안수해서 처음에 안수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안수하니까 이게 밝히 보였다. 이제 왜냐면 질병이 오랜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러니 그게 금방 단번에 몇 분 동안 기도해서 단번에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지요. 어쨌든 이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마음, 존경과 사랑,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 강대상 앞에서부터 불덩어리가 오더래요. 그 뭐지요? 네,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자기한테 날라오더래요. 그것이 무슨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 불덩어리가 자기한테는 아무 사람도 못 보는 거지. 근데 자기한테 보이는 거야. 저 앞에서 불덩어리가 슉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요. 가슴팍으로 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치료되고 그러면서 또 방언도 받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것은 더 근원적인 치유죠. 이제는 죄악을 치료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럼으로써 정말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을 받고 정말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불을 받고 나니까는 찬양이 저절로 되고 손이 안 올라갔는데 손이 막 올라가고 막 박수 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기가 싫고 막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싶어서 막 새벽에 가고 철야 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진짜 12평 임대 아파트에서 2년 만에 32평 도봉극동으로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 죄악과 또 아주 찌들었던 모든 죄악과 세상적인 삶으로 찌들었던 것이 다 빠져나가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빨리 밝아가지고 가서 사업해야지 전화 작업해야지 막 열정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쁘게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20몇 번을 연속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병치유, 그다음에 상처의 치유, 또 어떤 고통과 그런 문제로부터의 치유, 이것도 치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그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 또 꿈의 치유까지 이렇게 가서 정말 진정한 치유와 그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회복하고 하나하나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 치유 또 말씀 치유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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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쪽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완료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아버지여 병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처와 낭만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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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신적인 그런 것까지도 다 아버지여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하셨습니다. 그 광선이 비춰질 때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질 때 아버지여 정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아버지여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몸도 강건해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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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혼과 범사와 또 아버지여 몸까지 모두 아버지여 주님 주님 치료되고 복을 얻는 그런 아버지여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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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가서 정말 아버지여 주여 주여 여러 부분들을 다 아버지여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아버지여 필요한 치료의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 때에 따라 아버지 기도로 때에 따라 아버지여 뭔가 선물로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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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많은 은혜의 아버지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님 격려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각각 주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아버지여 주여 주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치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아버지여 주님 상처받은 마음과 또 영혼의 치유까지 또 아버지 어떤 문제에서 정말 회복되는 것까지 그래서 질병 치유와 함께 아버지여 주여 종합적으로 정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잃어버린 꿈 그것을 또 회복하고 아버지여 주여 또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아버지여 비전을 아버지여 받고 이루어가는 거기까지 정말 하나님 주님 치유받고 또 그 경험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갚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때를 따라 아버지여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좁아서 때로는 아버지여 주여 정말 삶의 고단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길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갖고 또 진정한 치유의 아버지여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